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들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은요,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은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부유하고 또 이렇게 강대국이라고 해서 선지자들의 칭찬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부유하고 강력했던 아합 왕의 시대가 선지자들에게는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다, 이런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부강한 대로, 또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참 선지자들이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항상 그들의 귀에 좋은 말만 들려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로는 두 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의탁하자, 아니다 바벨론에 복종하고 바벨론의 왕을 따르자, 이렇게 국론이 두 개로 분열되었습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도 나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부러 이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겠다,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겠다, 이렇게 믿고 싶으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참이 아니라 거짓일 뿐입니다. 당연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 곧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은 말 듣는 걸 좋아하지. 백성들도 이렇게 나쁘고 무서운 말 듣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충언은 여거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임금님한테 이렇게 충언을 들으면은 이 귀에 듣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는 역사도 배우고 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이 당시의 백성들은 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싶잖아요. 믿고 싶잖아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차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지금 닮아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요. 기독교인들도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치 참여하는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갈라져서요,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도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고 저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렇게 달랐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은 거짓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를 가지고 남북한이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정치 집회에 참여해서 우리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와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치 집회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는데,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라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앞으로 나갈 길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대로 부르짖었고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분명히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그랬듯이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내전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또 남쪽 지방에서는 불이 나서 화재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죠. 불이 꺼지고 나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교랑 다른 이렇게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성금을 모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감리교 본부에서 이렇게 연락도 오는데요. 우리가 돕는 것들이 참 물론 우리가 돕는 것들도 굉장히 귀중하지만 그것이 그분들의 생명과 재산 잃어버린 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정말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그 마음이 그 상한 마음이 그래도 치유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회복시켜 우리 국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땅에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메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유익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